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팔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로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다시 고쳐주려 하여도라는 제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바로 토로한 6장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호세아의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전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그러한 손길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악만 드러났죠. 그들은 거짓, 도둑질, 노략질 같은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 그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지만 그 죄악이 쌓여서 죄악의 결과가 그들을 둘러쌌으며 하나님에게도 상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악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여서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훗날 여러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태가 심각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 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은 한 지파 이름이지만 종종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 사마리아는 한 도시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내려오기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에 와서는 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의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무역은 전례 없는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렇게 부국강병했고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료하겠다고, 이제는 너희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은 그 악한 행위로 당시 왕 이렇게 여로보암 2세를 기쁘게 했으며 그 후로도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아첨하며 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의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첫 번째 비유는 이 화덕 비유인데요. 그들을 가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자 만드는 달구어진 화덕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리 말하고, 달구어졌다는 것은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진 그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굽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화덕에 은은하게 미리 불을 피우고 있다가 빵을 구울 준비가 되면 불을 확 피워서 빵을 구워내는 화덕처럼, 가늠하는 신하들은 왕을 없애기 위해서 티나지 않게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타오르는 불꽃처럼 왕을 없애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6절에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하였는데, 왕이 밤을 보내고 방심하는 이른 아침에 그 살을 일으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왕을 함부로 죽이고 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살룸이 스가라를, 므나헴이 살룸을 암살했고, 므나헴의 아들 피아는 그의 신복 메가에 의해서 살해되고, 또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모사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의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와 또 헌신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병 비유입니다. 8절부터 북이스라엘의 국제 정세 속에서 범한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합니다. 8절 9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화덕에서 빵은 뒤집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화덕에서 한쪽만 계속 불이 붙어 쬐어서 타버리고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빵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외교와 대외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힘있는 주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외세 유랑들이 북이스라엘과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희게 변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힘이 없어져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애굽과 다른 주변 국가들과 또 관계를 맺으며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강들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임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더 큰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점점 멀어졌기에 선지자들의 외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어떤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삶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예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사냥꾼이 매설해 놓은 그물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뛰어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원수인 이집트를 구원자로 알고 그들을 의탁하거나 또 때로는 아수르를 또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여러 번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12절 거물이란 여호와의 징계를 상징하는데 결국 자유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 잡혀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남자를 찾는 아내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존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일을 모두 당한 후에도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호되게 당하면서도 눈뜬 장님같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또 호소하기도 하고 어느새 또 아수르에게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같이 행할 때 그들이 가는 곳에 거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이 그들을 모조리 낚아채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등진 삶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려 했으나 인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각자 여러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잔치를 누려 주셨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후 역시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상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고 생활고의 부르짖음이요 또 현실의 고단함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므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그들은 거기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바알에게 빌 때처럼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는 제사가 축복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그런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라는 말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열방에 미쳤고 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였으며 최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에는 쏘기는 활입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번째 비유는 쏘기는 활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주어서 관역을 보고 적중시키려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관역에 적중하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죄로 나타내는 중심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또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똑바로 가야 하는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기는 활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합하지 않습니다. 활을 고치지 않으면 활을 다시 다 풀어서 장인의 손에 맡겨서 온전히 뜯어내고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고치고 영혼 자체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심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몇 분이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러진 활처럼, 휘어진 활처럼 활을 쏘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결국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며 나라 잃은 슬픔을 당하고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롭게 빚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함으로써 주어진 삶의 자리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 한 날과 남은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을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방가운 박에서도 자오론 배시연 주영광 주요리 또 후원 선교사님들 또 국내 개척교회와 또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25년을 준비하는 행정당회를 위해 또 목사님과 당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12월 14일 임직식 가운데 세운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또 주님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써달라고 간절히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